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제24화 밀라노 교회의 찬양 부음과 엠브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오늘은 그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제23화에서는 니사의 그레고리가 신비적 상승의 영성이라는 깊은 통찰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지성과 영성은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를 굳건히 다졌죠. 이들 덕분에 기독교 교리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잡혀갔지만 여전히 교리적 혼란과 이단 사상은 도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단 논쟁의 큰 파고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기 말 찬양과 예배를 통해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킨 위대한 인물 밀라노의 엠브로스를 만날 것입니다. 당시 밀라노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으며 이곳에서 엠브로스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찬양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의 거장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엠브로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24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지만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는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거처가 로마에서 밀라노로 옮겨오면서 밀라노는 서방 제국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으며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여전히 아리우스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심지어 황실에서도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력했습니다. 정통 신앙인들은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교회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74년 밀라노의 주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주교의 자리가 비게 되자 정통 신앙인들과 아리우스주의자들 사이의 격렬한 다툼으로 인해 감독 선출은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분열과 혼란에 휩싸였고 황제도 사태를 진정시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밀라노의 최고 행정관이었던 엠브로스가 폭동을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습니다. 엠브로스는 명망 높은 로마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행정 능력과 청렴함으로 민심을 얻어 리기아의 총독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례도 받지 않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로 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설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한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엠브로스가 감독이다. 이 외침은 마치 성령의 계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엠브로스가 감독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통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주의자들까지도 그의 청렴함과 지혜를 인정하며 그를 감독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사람을 당신의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섭리 앞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브로스는 갑작스러운 감독 추대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신학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극구 사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속적인 관리로서의 능력이 있을 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제목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자신을 감독으로 임명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1세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엠브로스를 밀라노의 감독으로 임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엠브로스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감독직을 받아들였고 즉시 모든 세속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세례를 받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사제와 감독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하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를 버리고 오직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독이 된 엠브로스는 그 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문에 정진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류하며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그는 곧 탁월한 설교가이자 교리적 수호자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리우스주의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하는 황후 유스티나가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위해 밀라노의 바실리카 성당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을 때 엠브로스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밤새 성당을 지켰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이 교회 위에 설 수 없음을 천명하며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엠브로스에게 용기를 주시어 교회가 세속 권력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황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영적인 권위가 세상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엠브로스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바로 찬양을 통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당시 밀라노 교회는 아리우스주의와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고 정통 신앙인들은 소수였기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엠브로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찬송가를 작곡하고 회중 찬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는 엠브로스 찬송가라 불리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직접 만들었으며 이는 서방 교회 찬양의 전통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은 시적인 고백이었으며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성도들은 밤새도록 교회에 모여 엠브로스가 작곡한 찬송가를 불렀고 이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수많은 영적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도들은 노래를 통해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핍박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엠브로스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정통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영혼은 평화를 얻고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며 감정은 고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백성들의 영혼에 위로와 희망을 부어주었으며 교회의 영적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엠브로스에게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어 찬양이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찬양 부흥은 후에 로마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서 엠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그의 찬송가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엠브로스의 설교 또한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적인 설명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사람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엠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지적인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엠브로스의 수사학적 능력에 이끌려 그의 설교를 들었지만 곧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엠브로스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과 씨름하며 그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엠브로스는 성령의 도구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움직여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엠브로스는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와 도덕성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390년 테살로니카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자 엠브로스는 황제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성찬식 참여를 금했습니다. 감히 황제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당시의 관례를 깨고 엠브로스는 성령의 용기를 받아 세상 권력에 맞서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세웠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던 시대에 엠브로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엠브로스의 요구에 따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교회의 도덕적 우위가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엠브로스의 영적인 권위는 제국의 권력마저 초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엠브로스의 삶은 397년 57세의 나이로 끝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후대 교회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교회 정치인, 탁월한 설교가, 그리고 서방 교회 찬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삼위일체론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었으며 특별히 성례전에 대한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재능과 용기를 가진 엠브로스를 통해 교회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부응하고 외적으로는 세상 권력 앞에서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역사를 변화시켜 교회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생생히 증거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엠브로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찬양의 은사를 주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엠브로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담대한 신앙과 실천적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과 영감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밀라노의 엠브로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5화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거장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그의 극적인 회심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엠브로스의 설교와 찬양에 감동받아 회심의 길로 들어선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영적 여정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